오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에 언약을 이렇게 계속 주고 계신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보면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이게 약속이라는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이거 배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언약의 이 틀을 딱 보여주셨어요. 짧은 8절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핵심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다 캐치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게 뭐냐? 내가 준 언약대로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만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실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이 구약의 핵심. 그래서 그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먼저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중요한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출발돼요. 구체적인 구원 언약,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여기 2절에 그래서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하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인데 거기가 인류 문명의 발생지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인류가. 그랬다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 문명도 아프리카로 흩어진 사람들이 애굽 문명을 세운 거고, 아시아로 흩어진 사람들이 인도 문명, 황하, 중국 문명을 세운 거예요. 그 시작이 메소포타미아에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할 언약을 한 사람을 뽑아서 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에 살던 사람을, 그 믿음을 보고 다 우상 섬기고 다 타락했는데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그를 빼내가지고 바로 세계의 대륙의 한가운데인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 세계 대륙으로 다 퍼지게 하려고 거기에 아주 정점에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어디가 중요한, 지리적으로 어디가 중요한 중심인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그냥 쏙 뽑아가지고 그 믿음 보고 세계 대륙의 한 가운데 정점이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내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어서 창대케 창성하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0장 그렇게 약속했죠. 그런데 이미 이 시대까지 왔을 때 벌써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또 그 구드라라고 하는 늙어서 그 얻은 후처의 6 자식들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일대를 다 서서히 장악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표에 불과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새로운 언약 백성을 세운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오는, 그리고 하나님 보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까지 다 이 세계에 창성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고 하신 이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사막 같은 심령이 에덴과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성령과 함께 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천국이 열리면 그야말로 우리 눈에 실제로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 경외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에덴 동산 회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천년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날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그게 있잖아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감사가 있죠. 창화라는 말은 막 찬송하고, 여기서 부르면 저기서 화답하고, 우리가 육성으로 찬송하면 막 모든 악기가 같이 연주하고, 바로 예배가 그렇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 딱 다물고 구경하지 말고 내 자신이 찬송하고, 그냥 우리가 특기가 있거든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이 언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4절부터 6절에 보면 율법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 언약. 여기 4절 뒤에 보면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 주신 이 출애굽 시대부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온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기준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율법이다 그랬어요. 그 율법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온전케 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율법의 규정이 제사법이 있고 윤리법이 있어요. 그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줬는데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돼서 희생함으로 제사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우리에게는 항상 죄를 씻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고, 율법의 10계명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준 가지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법이 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 중에 윤리적인 계명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아주 복음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찌릿찌릿할 정도로 그렇게 예리하게,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법이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느껴지는 대로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롭게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가면 점점 성화되게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만민의 빛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 복음 앞으로 나오면 다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에 의해서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신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받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 언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도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기서 그 공의대로 심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요즘 재앙 보면은 느끼지 않아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 그냥 갑자기 한번 막 그 돌풍이 부르니까 막 하늘이 다 없어졌어요. 깜깜해요. 그것이 한 지역에서 막 몇십 분씩 몇 시간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체험한 사람들이 종말이 온 줄 알았대잖아요. 걸프전 때 그냥 유전이 타니까 완전히 대낮인데 깜깜했어요, 그 이라크 나라가.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오는 날이 오는 거예요. 또 땅이 옷같이 헤어진대요. 서서히 낡아가지고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루살이 같이 죽는데요. 요즘 대형 사건들을 보세요. 하루살이 죽는 것처럼 정말 사람들이 그냥 한순간에, 비행기 떨어지면 몇백 명이 한순간에 죽고, 건물 무너지면 막 한순간에 몇천 명이 죽고, 지진 나면 막 몇천 명이, 몇만 명이, 그 도시가 다 그냥 다 덮여져서 죽고. 우리 사람의 생명이 하루살이지 뭐 별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악한 자들의 말로가 될 것이다. 이게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도 영원히 있다. 공의의 법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구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가 7절과 8절에 보면 남은 자 언약을 말씀했어요. 이 남은 자 언약은 다윗의 그 왕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소멸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구원할 거다. 반드시 구원한다. 이게 남은 자 언약이에요. 예수님도 누누이 그 말씀하시는 남은 자 언약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는 그 남은 자의 언약을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가장 지금 절정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남은 자 언약. 그래서 1절과 7절 8절에 있는데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누가 남은 자냐?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또 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절 보세요. 의를 아는 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의의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있는 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그게 남은 자라고 그래요. 이 남은 자 언약에 우리도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그를 이
이 세상이 비방하고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비방하는 자들은 좀처럼 좀벌레에 먹혀버리듯이 다 소멸하지만 너희에게는 공의와 구원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남은 자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게 우리 종말을 바라보는 성령과 동행하는 마지막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 언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언약, 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진리 언약,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뎌내는 이 남은 자 언약,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삼는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 전체예요. 꼭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반드시 진리로서 입증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